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죠. 그러면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라는 것을 24절부터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바울의 탄식이 나오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은 이렇게 말하죠. 그 22절부터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 이게 사망의 몸이죠.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 아래로 계속해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야, 이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냐. 정말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 그런즉 감사할 이유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에 대한 탄식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마인드, 보통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도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어둠의 실상만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 정죄 속에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만 못 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부터가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 있어? 예수님. 나의 어떠한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절대 건져낼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은 분명히 심판과 정죄와 이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은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이 어디에 임해버렸어? 예수님 몸에 임해버린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이 육신의 이 저주와 진노와 이 심판 자체를 쏟아부음을 우리가 사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것을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 거기다? 그분이 나 대신에 그 진노를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내 마음의 법. 그러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을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지. 이거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누굴 믿어? 나를 믿어. 그잖아. 근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일 수밖에 없는 나를 수면위에 딱 드러내면서 바울은 누가 날 건져내랴. 나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사한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사망의 몸이 당해야 될 이 고통과 진노와 이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뭐가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속임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게 만들어. 우리의 어떠한 행실에 주목하게 만들죠. 이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수에 주목을 하는 거야.
결국 정죄로. 이거는 잘해도 사망이고 못해도 사망인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은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없게 만들어서 정죄를 당하는 자로 계속해서 발견되게 만들지. 끊임없이. 지옥의 세계 자체가 극악한 정죄의 세계거든.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그 영원토록 어떤 걸 생각한다고 했어? 계속 정죄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계속 왜 나를 믿었을까? 계속 막 비명 지르면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 자체가 늘 정죄 가운데 쉽게 잡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할 건 뭐만 있다고 했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 진짜 심각한 나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육체는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죄야. 이미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노를 당해야 되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게 있어 없어.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있죠. 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 속에. 정죄를 목적으로 한 그 징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 징계가 보이기에는 슬퍼 보이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 속에 빠진 자들은 있잖아. 특징이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뭘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묶여 있어서. 정죄라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어갖고 이거 자체가 포로요, 억눌림이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였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은 말하는데 여전히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로 되어 있다면 그 고백은 가짜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그분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나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얻어진 나. 내가 잘함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못했다고 해서 못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잘함과 못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 위에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차원에서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 자체가.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정죄 안에 있는 자는 이 믿음의 영역에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 이런 죄 졌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그 음란물에 중독돼 갖고 야동 봤어? 그러면 야동 딱 끄자마자 할렐루야 이거 돼? 벌써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시간을 갖죠. 예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기에 빠져서 넘어진 나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 음란물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나만 보고 너 왜 그랬니? 스스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 음란물에 빠졌다? 이건 열매죠 사실. 이것은 수단이야. 음란물에 노출이 돼서 여기에 빠졌다? 이거는 수단이야. 무엇을 위한 수단이야?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예요?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마귀의 계획가 있어. 정죄는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정죄는 빛으로 오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 1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2절에 보면은 이 정죄함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있고 미국 법이 있고 일본의 법이 있어. 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의미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으로 나타나는 그 세계는 정죄의 세계야. 정죄의 세계. 다른 말로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흑암의 권세야. 음부의 권세야. 이 세계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계는 어떤 세계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말하죠.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는 나라가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 옮기신 거야. 이 옮기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상관없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에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속임이죠.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율법만 있는 세계. 율법이 있는 것에 죄가 더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정죄가 뭘로 정죄를 해?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율법. 또 그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 정죄를 피하기 위한 그 노력 자체도 이미 노력을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이거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다만 뭐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사라지는 거죠. 은혜 받기 위하여. 그래서 뭐가 되어져? 세계를 다시 바꿔버리는 거야. 당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 그렇죠?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법,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나의 행위에 어떠함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역사하시는 나란 거지. 예수님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은혜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세계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바울처럼 우리가 사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야, 나라는 사람은 사망의 몸 가운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사망의 몸인데, 내 자신으로는 사망의 몸이지만 은혜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일,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 믿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다 보면은 자유케 되는 이유가 뭐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정죄받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이 역사하는 성령의 법이 이것으로부터 나를 서서히 자유케 하시는 일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선포 속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가 계속해서 이 믿음 자체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 계속해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되어짐 속에 나타나. 이게 어떤 일이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게 돼버려. 점점. 내가 사는 만큼 정죄의 세계야. 내가 사니까.